오늘 하나님의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이슈와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은 축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교회들 안에 생각의 차이, 믿음의 내용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성경을 대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같은 성경을 믿지만 믿음의 내용과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 축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성경 스스로의 증언,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충하고, 원래는 성경의 외적인 증거들을 함께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미루고 지난주 설교를 조금 보충 설명한 이후에 오늘 다루어야 될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죠. 성경은 두 가지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축자적으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이다. 그래서 성경이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축자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영감된 것이 이렇게 가로축으로 우리의 이성은 묶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축자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면 의미적으로 영감되었겠지.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 지성주의 그룹 쪽으로 갈수록 이 유기적 영감과 의미적 영감을 믿게 돼요. 이성을, 논리를,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이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저도 축자적 영감과 유기적 영감 사이에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이성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아멘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제 내려주셔도 되고요, 믿음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보면 사실 다 이와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분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을 따라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여러분을 이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성취되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100%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오기 싫은데 내가 이끌려서 왔다, 나는 일어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10월 27일 주나님교회 11시 예배에 나를 출석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나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끌려왔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의 100%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100% 자유의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는 조금 다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100%예요. 50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람의 지식과 이성이 발동되면 아니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고 인간이 하면 인간이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 다 했다 그러고 또 인간이 다 했다 그래 라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 교리입니다. 이 믿음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치면요 신앙생활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자신들의 시기, 질투, 미움, 어떤 이런 자기들의 100% 의지로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요셉 스스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당신들의 뜻대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요셉의 인생에는요 철저히 100% 사람의 뜻이 역사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100% 역사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아멘.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 일의 한낱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이 일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도 다 하시고 우리도 다 한다.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이면서 또한 완전히 능동적이다. 아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읽어주세요. 틀림없이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자신이 글로 표현하는 게 자신의 생각임을 알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성령의 주권적 지도하에 있었다. 이런 이중적 실체를 신학자들은 협력이라 칭한다. 아멘. 우리의 머리와 이성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영역이고요. 핵심 교리들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은 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 지금 축자적인 영감과 유기적인 영감이 그러하다고 했고요. 사람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또한 그러합니다. 세 분,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시는 세 인격이신 세 분 하나님이 하나시다.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삼위일체 이해되시는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역사상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이 잘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인격이시다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조금 도외시하면요 삼신론으로 가요. 그러면 그런 신앙을 보면 이단적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삼신론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이시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되시는 세 인격을 무시하게 되죠. 그럼 양태론이 돼요. 양태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집에 가면 아버지, 교회에 오면 장로님, 회사 가면 사장님 그런 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설명해요.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도 성경이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가장 핫 이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아멘. 동의 안 되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또 기독교 역사상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사람이다에 한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쪽으로 쏠리면 인간이 사라집니다. 인간 쪽으로 쏠리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예수님 안에 신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사람과 하나님 인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완전히 함께 공존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성경에 대한 성경 스스로의 주장도 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유기적으로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축자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또한 기록하신 것입니다. 상충되는 것 같은 두 요소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따라해 보세요. 신비. 그래서 믿음은 신비의 영역이고 이성과 논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신비로,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면 왜 믿어요? 그냥 이해되고 깨닫고 그냥 가면 되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설명하려고 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지식의 분량에 차고 넘쳐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머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설명해 보겠다, 이걸로 이해해 보겠다. 그래서 결국 저는 반지성주의는 아닙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제가 제 자랑으로 드리는 말은 아니고요. 목사님들이 제 설교 들으면 유 목사님 공부 많이 하시네요. 저한테 그래요. 네. 제가 그런 얘기 듣습니다. 유 목사님 설교 한 편 들었더니 공부 엄청 많이 하고 설교하시네요. 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제가 반지성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예. 저는 그냥 무턱대고 묻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제가 성경을 강의하고 설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위 기독교 지성주의 그룹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성경을 못 믿는 쪽으로 가요. 왜요? 자신들의 지성이 우상이 돼요. 안타깝지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것이 더 극심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기독교 지성주의 그룹들이 대부분 축자 영감을 버립니다. 그리고 의미적 영감으로 이미 한참 갔어요. 거기 안에서 진화론, 동성애 문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왜 극명히 나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사실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기사 검색하고 기독교 언론에서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 한 것들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팩트 체크하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확인할수록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내지 마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진짜 제 안에서 막 화가 나고 막 이 쌍시옷을 동반한 어떤 그 욕 같은 게 막, 어떻게 이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렇게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표 2. 지난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 1, 2, 3번에 걸친 사람들, 여기 때문에 이 지금 1, 2, 3번과 4번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1, 2, 3번은 지금 4번을 어떻게 프레임 걸었다? 근본주의, 문자주의, 보수골통, 이렇게 프레임 걸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확히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화론 문제 정확히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정확히 그렇게 1, 2, 3번과 4번의 싸움으로 지금 모든 이슈들이 대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진단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보지가 못해요. 현상적으로 싸우고 막 논박하고 서로 뭐가 잘못됐네 막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저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는 어떤 진단하는 것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지난주에 모세 오경을, 모세가 성경 스스로가 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던 것들을 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데 오늘날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모세가 썼다는 것을. 문서설이라는 가설을 만들어서 JEDP 어떤 이런 문서들이 원래 있었고 그중에 일부 발췌 재편집된 게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그들의 상상 속에, 그들의 가설 속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으로는 잘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스물스물 어떤 목사님들의 가르침이나 어떤 책이나 강의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 기저에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한 신학계의 거대한 이 자유주의 진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합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역사적 예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셨구나. 근데 이것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성경 기록에서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 진짜 팩트 예수님의 말과 행적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내용들을 구분하는 게 역사적 예수예요.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분명하게 사실이다, 팩트다.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사람의 신학자의 노선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거짓이다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이 부분은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는 그렇게 해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흐름들은 성경 안에서 진짜와 거짓, 참역사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자유주의 흐름들이 역사적 예수입니다. 이 역사적 예수의 흐름의 중심에 예수 세미나라는 어떤 학술적 모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똑똑하다라고 하는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약 멤버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연구하고 토론을 하는데 예수 세미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따옴표 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에 대해서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해당 구절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들은 뭐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해요. 예수가 그냥 그래 버리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한 말이거나 또는 아주 비슷한 말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구절을 첫 번째 카테고리에 둡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에는 해당 구절이 아마도 예수가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말은 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구절을 두 번째 카테고리. 세 번째 카테고리는 해당 구절이 예수가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적 영감이죠. 사상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게 세 번째 카테고리. 네 번째 카테고리는 해당 구절이 예수가 한 말이 절대 아니다. 이거는 후대의 추종자들이나 전승에 따라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성경을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게 예수 세미나,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200명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가운데 82%는 마지막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뭐예요? 사실이 아니다. 후대의 추종자들이 만들어내거나 전승에 내려오는 거지 그거 사실은 아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 뭐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이거나 비슷한 말씀을 했다라고 인정되는 첫 번째 카테고리로 1.6%의 본문만이 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저에 쫙 깔려 있어요.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어이구 저거 뭐야 나쁜 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런 영향을 받고요. 해외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오시면 이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영향을 받고 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자체가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에 강단이나 대놓고 이런 말씀을 안 해요. 근데 기저에는 이런 영향력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혼미한 1, 2, 3, 4번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자 지금 말씀드린 200여 명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예수 세미나 이 신학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4개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무기명 투표를 합니다. 한 구조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해요.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200명이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 3점 줍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2점 줍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1점 줘요. 네 번째 카테고리 빵점 줍니다. 그래가지고 한 구절당 200명이 총점 몇 점이냐 가지고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카테고리 분류해서 이걸 쫙 나눠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1점 몇 프로요? 1.6%만이
팩트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 세미나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는 가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 해서 공간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안 들어가요. 사복음서로는 묶이지만 관점이 달라요. 근데 요한이 한 말은 나머지 세 사람이 한 말과 너무 다르고 신학적이고 수상적이다라고 해서 요한이 한 말은 이거는 아니다, 팩트가. 그래서 아예 요한복음의 내용들은요, 이거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문헌이다라고 해서 아예 받지 않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신학자가 예수 세미나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보수 신학자가 쓴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면 너무 보수적인 입장에서 편협하게 바라볼까 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들 다 빼고 위키 백과에서 검색한 내용이에요.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냥 일반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예수 세미나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궁금하시면 구글에다가 예수 세미나 쳐보세요. 이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 특별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퀴어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면서 정작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부정하고 다른 이야기를 딴소리를 합니다. 자기 신념을 말해요. 미혹된 말을 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해석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자기 생각대로. 그런데 제가 볼 땐 영이에요. 영. 미혹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은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쭉 다룰게요. 좀 쭉 넘어가서요. 오늘 10월 27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로 2시부터 5시까지 강화문 일대에서 시청까지 모입니다. 현장에 한 100만 모일 것이다라고 지금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100만이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모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교계 안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2시까지 광화문 가려면 오전 예배 못 드리고 오십니다. 경상도에 있는 분들은 11시 예배 포기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갑자기 또 뭐 안식일 준수에 관심도 없다가 뭐 주일 예배 포기하고 올라가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난리예요. 지금 갈라져 가지고요. 자, 왜 모이느냐? 올해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거 아십니까? 모르시면 세상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 판결이에요. 몇 개월 전에 대법원이 동성 커플이 자기들 부부인데 왜 따로 이거 그냥 개개인인 것처럼 건강보험을 내냐?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어요. 이 말은 동성 커플들에게,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지만 동성 커플들에게 법적인 부부에 준하는 자격을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 결혼 합법화의 수순으로 이미 깊숙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드디어 역사적인 승리를 냈다. 우리 함께 가자. 너희들이 나가야 될 것은 여기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소수자들 평등한 세상, 그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 길로 나아가자. 자기들이 이미 간 그걸 30몇 개국이 이미 그 길로 갔거든요. 우리나라를 지금 오라고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축하를 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저 나라는 이상하게 한반도는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북한에 막혀 있어서 해외랑 소통이 별로 못하니까 보수적이고 생각이 막혀 있고 그래서 늦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이 늦게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같이 가는구나. 제가 BBC 뭐 이런 기사들 다 봤어요. 다 축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이는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가는 길을, 이 강력한 세상의 흐름을 교회가 반대하는 것 알려줘야 된다.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고분고분이 있으니 정치인들이 나라가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직 이렇게 건재하고 반대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런 취지로 처음에 모이기로 한 것 같은데 비판을 받아요.
뭐 교회가 힘을 과시하냐, 물리력을 가지고 막으려고 하냐, 아니면 이거 정치 집회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조율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뭐 숨길 것도 없이 저는 오랜 시간 동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악법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왔고, 동성교로 합법화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핍박의 주요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간곡히 부탁드렸죠. 2018년 설교를 다 듣고 오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안 듣고 오신 분들 손 내리세요. 네. 그 내용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부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고 목사고 교회인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회 자체가 옳다 이걸 떠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부분,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부분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단체, 언론 단체 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적지 않게 그분들 대부분이 한국 교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요.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언론사,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뉴스엔조이 후원하시는 분 안 계시죠? 들어가서 기사 읽지 마세요. 네. 기사 하나만 보아도 내 믿음이 그냥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견고히 깔고 그 위에 서서 현란한 말들과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그럴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 진짜 그렇네라고 여길 법한 워딩과 어떤 그런 강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엔조이는 보지 마십시오. 지금 뉴스엔조이 들어가면 메인 기사 제목이 이래요. 10, 27 집회는 대광란 집회. 한국 교회가 지금 다 합의를 해가지고 모이는 이 집회, 대광란 집회 워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세죠. 그래서 이들이 워딩을 세게 하니까 저도 오늘 워딩을 세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대광란 집회. 김근주 교수라는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이분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한국의 이 신학 자유주의 신학 진영의 신학을 백업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학식이 깊은 분이에요. 유학을 갔다 오시고 이 구약학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이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자유주의 신학 진영을 지금 신학적으로 백업하면서 뒤에서 몇 분이 계십니다. 각각의 분야에 이렇다 나름대로 놀라운 세계적인 성과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이 진보주의, 자유주의, 지성주의 그룹 뒤에서 이 백업을 해요.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을 내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지지해 줄게,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발췌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읽어주세요. 저는 교회 청년들에게 나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마는 청년들은 나랑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 이건 다 각자 열심히 공부하고 나누기에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믿는 분입니다. 다음 또 읽어주세요. 계속. 물론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신념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싶어요. 그렇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죠. 그걸 해주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보통 이분들이 주장한 논리입니다. 다음. 결국에는 동성애자들을 마음껏 비난하지 못할까 봐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기존 보수 꼴통 교회들이 동성애자 너넨 죄인이야 정죄하고 비난 마음껏 해야 되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그런 말 못하니까 반대하는 거지 라는 논리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이분은요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총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이분 좋아하는 분 많이 계시고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들어가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이고 교수인데 어떻게 우리와 이게 정반대의 신념과 믿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전 교단이 함께 모이자 합의한 일인데 이것을 두고 대광란 집회다라는 말을,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만큼 지금 많이 온 거예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진영이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재정적, 교회적 많은 그분들 진영의 사람들이 이제 비축이 됐죠. 전에는 눈치 보느라 이런 말 잘 못했습니다. 왜요? 잘못 얘기하면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핍박이 들어오니까 전에는 좀 쉬쉬했습니다. 몸을 좀 살았어요. 지금은 근데 아니에요. 맞짱 한번 떠보자 약간 이래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워딩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고등 비평,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등 비평은 좋은 비평입니다. 성경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하등 비평. 보수주의 신학에서 보통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 비평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퀴어 신학, 그리고 그 저변에는요 진화론, 문화막시즘, 그리고 이따 소개해드릴 젠더 이데올로기, 이것들이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서 합법적인 부부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혜택을 동등하게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믿음이 내용이 다르죠. 자, 다른 뉴스엔조이 기사 또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청어람이라고 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연구 단체인데요. 여기도 진보 진영의 신학을 아주 백업하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오수경 대표. 이전의 대표가 불륜 문제로 외도 관계에 드러나서 뒤로 물러나고 새로 이분이 이제 올라왔어요. 제목은 혐오의 신앙에 맞설 새로운 흐름이 필요하다. 이분의 기사입니다. 발췌한 거 첫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성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동시대적인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과 재해석을 반복하며 전수되었기 때문에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 여기는 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이다. 나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는 해석을 불변의 진리이며 믿음의 영역이라 여기는 태도를 경계한다. 지금 보이시죠? 의미적으로 접근한 동시대의 경험 속에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맥락을 봐야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다라는 것은 문자주의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다. 나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믿으며 자신의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두고 죄라고 여기는 그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소수자들은 과연 교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경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을까? 자, 인간의 성이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믿는 꼴통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지향을 현상적으로는 있죠. 근데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10월 27일 집회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할 신앙적 정당성과 언어를 축적하는 사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라는 오랜 성서 해석의 틀에 갇혀 그 문제에 침묵하거나 방관적 태도를 취하며 어떠한 대항의 흐름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청어람 대표의 글입니다. 이 청어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 저 유명한 강사들이 이따가도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CBS 잘잘법의 강사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연관돼 있어요, 많이.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계속 뉴스엔조이 기사를 제가 발췌해 드리는 겁니다. 한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자매인 것 같은데 제목은 성소수자 크리스천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라는 기사입니다. 네, 인용해 주세요. 앞서 말했듯 나는 레즈비언 크리스천이다. 교회는 늘 교회 바깥에만 동성애자가 있는 것 마냥 돌아오라고 소리치지만 나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었다. 다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쪼개어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니 그것은 하지 말고 이렇게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도 않았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한 존재를 조각내어 바라보는 분이 아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은 사라졌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체험들, 고민들 중에서 결국은 동성애가 죄라는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 자기 안에. 그래서 자신은 자유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나는 이제 퀴어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삶을 긍정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레즈비언이다. 그뿐이다. 네, 이런 것들이 뉴스앤조이 기사에 지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 흐름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뉴스앤조이, 청호람, 더 나아가서 복음과 상황, 성서한국, 기윤실, 세밀교회 플러스 아카데미, 그리고 CBS 잘잘법, 이런 것도 지금 유명한 어떤 흐름들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이상한 말 하고 다 이상한 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강사도 중간중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다 잘못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 부분 좋은 말, 건전한 말, 성경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핫 이슈가 되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부분에 와서 딱 다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요소가 일부분에 이렇게 섞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기존의 보수적인 기독교가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의미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거기 등장하는 남성과 여성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장 전체 아주 중요해요. 축자적 영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 1장부터 진화론이 사실 과학이지, 근데 창세기 1장 내용과 진화론이 상충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원래 과학인데 진화론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당시의 어떤 세계관 안에서 당시에 존재하던 어떤 전승과 신화 비슷하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 남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게 의미적 영감론자들이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는 해석법입니다. 여기에서 벌써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문자주의로 읽으면 때로는 성경이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성경의 밖에 있는 내용이 상충일 때는 성경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각각의 구절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럴 때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맥을 보고 비교를 하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교리 안에서 이 구절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주권하에 행하신 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동일한 본문인 병행 구절인 역대상 21장 1절 볼게요. 읽어주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같은 사건을 사무엘하와 역대상 두 가지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얘기하죠. 다시 사무엘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다. 뭐가 맞아요? 이럴 때는요, 문자적으로 이거를 뭐가 맞네 이건 틀리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고, 사탄 편에서 보면 사탄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한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간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보면요, 제가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제가 문자주의자면요, 우리 교회 강단에 자매님들 세우면 안 됩니다. 여자 싱어들 다 내려야 됩니다. 백준사님 말씀 전해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왜 우리 교회에서 자유롭게 여성들 메신저로 세울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 말씀을 왜 인용했냐면 먼저는 이 말씀에 교회 안에서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쓴 다음에 해라라고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인용해드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씀과 일치되지 않죠. 여기서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한 그 말은 문자적으로 풀면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두 구절이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그러면 그 맥락을 보면 돼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은요, 당시에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남편과 교회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던 여성들의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머리에 수건 쓰라는데 주나님께 성도님들 왜 저기 자매님들 왜 안 쓰세요? 이것도 이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권위돼요. 여성은 모든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수건을 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의 태도와 겸손을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수건을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존박 선교사님과 미국 3개월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뉴욕주에 있는 브라더 호프라는 기독 공동체에 한 10일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정말로 신실한 분들인데 굉장히 이 세속적인 자본주의 세상을 좀 멀리하면서 살아요. 본인들끼리 농사짓고 본인들끼리 애들 교육시키고 완전히 이게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가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자매님들이 한결같이 긴 치마를 입고 머리에 손수건을 이렇게 그 네덜란드 소녀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왜 여기 자매님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습니까? 답이 정확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는 modesty, 겸손의 의미로 수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 나는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건을 썼지요. 그럼 오늘날은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매들은 형제, 남편, 특히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 성도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문자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절 이외에도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상징이라는 거야.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언가 막히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의미적 영감을 주장하는 분들은 너무나 쉽게 문자적인 해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본래의 의미를 떠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을 진화론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의미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그럴 법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주장의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이제 하기로 하고 갈 길이 멉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생물학적인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남자와 여자.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 남자 손 들으세요. 이건 드세요. 남성분들 손 드세요. 자, 내리세요. 여성분들 손 드세요. 내리세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손 내리세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자신에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어디에서나 학교 갈 때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저는 남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남자 여자 명백히 구분되는 건 뭐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석부에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이거 하면 차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그냥 엄마 뱃속에 자궁에 이렇게 안착할 때부터 이미 성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나면 알려주죠. 네. 둘 중 하나입니다. 남성과 여성. 그런데 생물학적인 양성의 개념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젠더라고 하는 이름, 젠더가 얼마나 흉측한 단어인지 설교 들으셨죠? 젠더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야기한 연구자가 어떤 연구를 통해 한 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두 아이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간 실험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설교 다시 들으세요. 나옵니다 거기에. 그건 시간이 없어요. 패스. 생물학적 양성의 개념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젠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제3의 성을 넘어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 6년 지났죠. 6년 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LGBT가 아닙니다. 그 뒤에 Q가 붙어요. 퀴어, 무한대의 젠더가 있습니다. 잠시 동성애 문제를 조금만 코멘트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왜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죄라고 여기는데 아까 그런 김근주 교수 이런 분들 왜 죄가 아니라고 확신하는지. 자, 창세기 19장에 동성애 관련 본문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늙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두 천사가 소돔의 그 타락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사는 롯의 집을 찾아가죠. 롯의 집에 머무는데 동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두 남자가 이 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남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성관계를 맺어야겠다.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소돔성에 성적 타락과 동시에 이 동성애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끝자락에 와 있는 사회가 결국은 이 동성애 쪽으로까지 가는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본문이 사사기 말씀에도 들어있죠. 1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한 레위인이 길을 가다가 기브아 성읍에 들러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한 노인의 집에서 은혜를 받아 머물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 문을 두드리며 지금 네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야다 관계 성관계 하겠다.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타락한 시대입니다. 동일하게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특별히 이 죄의 목록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목록에 어김없이 남색하는 자 등장하고요. 로마서 본문에서는 그 동성애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신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혼내세요. 채찍질 드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막 이게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드시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 제일로 어려운 상태죠. 비참한 상태죠. 그러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동성애가 그러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러한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구약 신학 박사님이 똑똑하신 분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미적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합니다. 자, 구약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와 사사기 본문에서는요, 그 죄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게 아니라 그 마을에 머무르는 나그네를 강제로 성추행하려고 한 죄를 말한 거다. 이해되세요? 동성애가 포인트가 아니다. 오갈 때 오면 나그네가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를 선대해야 되는데 사회적 약자 나그네를 선대하지 않고 강제로 그를 빼앗으려고 막 착취하려고 한 폭행하려고 한 부분이 포인트다 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창세기와 사사기 본문을 이렇게 의미적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레위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색하는 자 돌로 쳐 죽일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가나안 땅에 성행하던 우상 숭배할 때 바알 신에게 몰록 신에게 막 이방 신에게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남성 창기들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이것은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또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또 무력화시킵니다. 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이 신약 성경의 배경에서는요, 당시에 로마의 권력자들이 돈 많은 남자들이 타락해서 남자 소년들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를 동성애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강자가 사회적인 약자를 건드리는 착취로 봐요. 동성애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거, 가진 자가 소년을 없는 것을 유린하는 어떤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이렇게 똑똑하게 읽어야지 그걸 문자주의적으로 읽어서 동성애를 죄라고 바보들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퀴어 신학이란 무엇이냐? 퀴어 낯설고 이상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960년대부터 미국을 유럽을 중심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동성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 출발한 신학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신학적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퀴어 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기존 전통 신학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유주의 신앙의 신학들은요, 기독교 전통 교리들을 흔들어요. 지나로는 창세기 1장으로 들어오면요,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퀴어 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이 시대가 많이 발전했다. 그 이전에는 구시대의 신학이다. 구시대의 성경 해석법이다. 지금은 똑똑해졌으니까 좀 똑똑하게 성경을 잘 봐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고대 사회였지 않냐. 그때는 세계관이 편협했다. 인권이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쓴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제거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의미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퀴어 신학자들은 성적 소수자들, 저는 이 말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소수자라는 말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딱 걸어, 이들은 약자야, 보호해야 돼, 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러한 프레임을 벌써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용어예요. 성적 소수자들의 견해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중심으로 성경 66권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해석한 퀴어 주석서를 발행합니다. 2008년입니다. 저는 이 주석의 내용을 다 이렇게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 논문 속에서 이제 인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 주석에 따르면 예수님도 동성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행하신 세족식,
당시 예수님은 우통을 벗고 계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것이 동성애적인 스킨십 행위였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요한 스스로가 자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하죠. 그 사랑은 예수님과 제자 요한이 동성애 관계였음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도 동성애 관계였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 등의 관계, 동성애적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개이적 성경 읽기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온갖 본문을 음란하게 보여. 이게 무슨 역사인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구절을 육체적 친밀함이다, 동성 간의 육체 관계를 나누는 모습이 엿보인다라고 해설을 합니다. 퀴어 주석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동성애적 관계다. 사실은 사울과 삼각관계였다. 사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히스테리 부린 거다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도 최초의 레즈비언 로맨스로 추정을 합니다. 다니엘과 환관장도 동성애 관계였을 것으로. 왜요? 잘해주니까. 예수님께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백부장과 그의 종의 관계 또한 동성애적 관계였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레즈비언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화낼만 하죠? 네, 이거는 뭐 화를 내도 이런 정말 폐륜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모독 수준을 이미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누구라도 성도라면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아요. 뒤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에 딱 깔고요. 현란한 말과 강의와 그들의 깨끗한 삶을 봐라. 기존 대형교회 목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게. 모든 행위를 성경 본문을 음란하게, 그것도 동성애적 음란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이런 퀴어 신학. 물론 퀴어 신학이 문제가 많은 게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서도 합의가 안 돼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니까 그들 안에도 합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퀴어 신학자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주장을 존중해야 되는 평등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이런 얘기들이 존중돼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음란을 떠나서 변태적인 사상이 아니면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제대로 된 성도 맞습니까? 제대로 된 신학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자기 양심을 거슬러 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영적인, 이해 안 되죠? 영적인 일입니다. 배후에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왜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런 극단적인 다른 믿음,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거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소수자,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단어를 삭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삭제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법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성소수자, 성정체성, 이들은 보호받아야 돼. 이들의 권리를 위해 지금 이 법을 다른 것들을 미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그 두 가지 단어만 삭제해라. 그러면 찬성해 줄게라고 해도 절대 안 지워요. 성정체성, 성적 지향. 제가 6년 전 설교할 때만 해도 LGBT로 말씀드렸습니다. L, 레즈비언, G, 게이, 동성애를 얘기하죠.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입니다.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거. T, 트랜스젠더. 그 당신 트랜스젠더는요, 하리수 아세요? 우리 요즘 청년들 모르지 하리수. 하리수는 내 때 사람이니까. 하리수처럼 성전환 수술을 실제로 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트랜스젠더예요. 바뀌었어요. 그거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는 LGBT만 성소수자,
성적 지향의 카테고리를 넣는데 지금은 슬러시 큐 해가지고 퀴어 무한대의 이 젠더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제가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고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 퀴어 본인이 이제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젠더에는 이렇게 다양한 게 있고 이게 내가 설명해줄게. 네 스스로가 네가 어떤 젠더인지 잘 모르지. 내가 네가 누군지를 잘 설명해줄게라고 하면서 이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게 정리를 해놓고서 하는 말이 이것은 열심히 가져가서 주변 사람들을 계몽시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처음 보는 게 젠더가 많아요. 시스젠더 들어보셨어요? 시스젠더는 태어난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스젠더예요. 네. 다음 트랜스젠더. 태어난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남성의 신체로 태어난 정신적 여성.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래 있죠? 별표. 성전환 수술에 유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트랜스섹슈얼이다. 이제는 이게 구체적으로 구별을 합니다. 수술을 꼭 할 필요는 없어. 트랜스 여성 MTF Male to Female. 지정된 성별은 남성인데 지정된 그러니까 국가가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지정해줬다는 거예요. 남성으로. 근데 사실은 남성이 아니라는 거지.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젠더를 트랜스 여성 MTF라고 합니다. 트랜스 남성 FTM Female to Male. 지정된 성별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나 성 정체성이 남성인 트랜스젠더를 트랜스 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젠더리스. 젠더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대요. 젠더리스라고 불러요. 데미젠더. 반은 남자 반은 여자. 안드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중성이라고 보면 됨. 남녀를 동시에 느낄 수도, 남녀 사이에서 두 젠더의 비율이 다르게 느낄 수도, 남녀가 모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 뉴트로이스.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며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 이게 지금 큐에 들어가는 성적 지향에 들어가는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젠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젠더를 가지고 있음.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 전환이 이루어짐. 두 젠더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두 젠더가 다른 비율로 존재할 수도 있음. 트라이젠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젠더를 가지고 있음.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한 젠더에서 다른 젠더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아까 그 사진의 내용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젠더가 동시에 존재할 수도, 세 젠더가 다른 비율로 존재할 수도 있음. 젠더 클로이드. 성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상황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물처럼 유동적으로 변함. 젠더 플럭스. 젠더의 강도와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짐. 여성과 젠더리스를 왔다 갔다 함. 옴니젠더. 모든 젠더 다 가지고 있음. 폴리젠더, 멀티젠더. 여러 젠더를 가지고 있음. 젠더 뉴트럴. 중립적 젠더. 여성과 남성의 중앙에 있거나 또는 남녀의 성별과는 관계없다고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예요. 이런 것들이 성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젠더가 있고 근데 너는 그중에 뭐야? 고민하는 친구들을 상담해줘요. 너는 보니까 너는 이건 것 같다. 이게 네가 원래 이거야. 그쪽으로 이제 살도록 이제 최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법이 이미 통과되고 동성결혼 합법화되어 있는 선진국도 30여 개국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23년 6월입니다. 작년 6월이죠. 시애틀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이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에요.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여성 전용 찜질방 회원 등록을 거절당했습니다. 업주가 거절한 거죠. 남자인데 여긴 여성 전용이다. 고발을 해서 승소를 합니다. 업주가 벌금을 물어요. 2021년입니다. 6월입니다. LA 찜질방에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그런데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들어가서 여성 고객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갔는데 남자가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고객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때 업주의 대답, 나는 저 사람을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툼이 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
보호받아야 될 사람,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누가 이겨요? 트랜스젠더가 이깁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꼴 보기 싫으면 목욕탕 가지 마라, 뭐 그런 거죠. 2024년 4월입니다. 올해입니다.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시 남성이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인데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자를 성폭행했는지 모르지만, 자, 2023년 이것도 기가 막혀요. 작년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성을 2차례나 성폭행한 남자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람의 본명은 이슬라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번이나 여성을 성폭행한 남자로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를, 지금 제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여성으로 성 전환 중입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곧 제가 성 전환 수술도 받을 것입니다. 증언만 했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 증언을 받아들여져서 여성 교도소로 수감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한 거예요. 아니, 여자를 2번이나 성폭행한 남자인데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여성 교도소로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이감시키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영국의 트랜스젠더 전용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시 기사로서는 3명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명을 위해서 감옥을 따로 만든 거예요. 자꾸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2008년에 아버지를 살해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수감 중이던 이름이 브라이언 킴이라 한국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 백인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해서 종신형으로 수감 중이던 브라이언 킴이, 그가 2021년에 오랫동안 복역을 하던 중에 교도소 성별 포용 정책에 따라, 그러니까 성 전체성을 이제 보호하는 그 소수 보호법이 교도소에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브라이언 킴이 나는 여자라고 느낀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더 이상 아니다, 난 여자라고 느끼는데 내가 여자인데 왜 남자들이랑 같이 수감 생활을 해야 되냐, 나 너무 불쾌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인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 교도소로 갔다가 다른 여자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투입되어서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한번 상담을 해봐. 뭘 상담할 게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상담가가 얘기하기를 얘는 조금 가짜인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남자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저는요, 이게 지금 무슨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2019년입니다. 영국 여성으로 주장하는 남성, 트랜스젠더 여자죠. 이름은 카렌 화이트.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여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자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감자 여럿을 성폭행합니다. 네. 2019년 일어난 일이고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에서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자 학생이 자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남자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건의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 건의를 무시했습니다. 왜요? 소수 인권 보호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학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준비하는데, 학교가 그 시위를 준비하는 주동 학생을 무기 정약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 학생이 자신은 무기 정약을 당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다, 나는 시위하겠다, 학교를 가서 시위를 하는데 그때 교장이 경찰을 불러서 체포해서 끌고 가요. 왜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탄압하는 나쁜 놈인 거예요.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주민등록상의 성을 가장 쉽게 바꿔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작년 2022년에 이 법이 통과되었는데, 어떠한 그래도 최소한의 이전에는 심리 검사라도 했어요. 얘가 정말로 남자인데 여자로 느끼는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다 필요 없고, 성전환 수술한 거 필요 없고, 그냥 본인이 나는 여자다 선언하면 여자가 되고, 나는 남자다 이야기하면 남자가 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다만 성전환을 너무나 자주 하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1년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라. 1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게 신중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여자, 내년 남자, 왔다 갔다 평생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니까. 이게 이러한 세상이 돼요.
이게 인권이고 이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브먼트를 일으켜서 끌고 가는 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일부 사례만 극단적으로 일부 사례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왜 그동안 오바마를 지지하고 힐러리를 지지하고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진보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몇 개월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급선회했냐? 그 아들이 결국은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호르몬 주사를 놔야 이 아이의 이런 정신적인 질병을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 호르몬 주사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주사였냐? 사춘기 억제제예요. 지금 이런 진보적인 나라들 선진국들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에 남자애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되는 게 2차 성징이잖아요. 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이전에 자기가 자기 성을 깨달아야지. 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성장 억제, 사춘기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호르몬 주사를. 그래서 남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여자가 되지 못하게 그걸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기회를 줘요? 너는 성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야지. 너의 정체성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얘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 여자로 성전환 수술하는 패턴을 밟아가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아빠와 호적도 파고 남남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키즘, 워크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죠. 뭐 깨어있는 시민 운동하는 나는 워키 바이러스에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공장들까지 더 이상 캘리포니아 못 살겠다. 다 텍사스 보수적 동네로 이주시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인권입니다. 학생 인권입니다. 왜요? 이 아이가 내가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은데 부모가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자 여자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자녀가 자기의 성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부모가 자녀가 트랜스가 되고 싶다 그러면 막는다는 거예요. 인권 침해다. 그래서 부모에게 비밀로 합니다. 나라가 비밀로 이 일을 주도해 줍니다. 성전환 수술까지 인도합니다. 이게 지금 급진적인 캘리포니아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캐나다에서 15세의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겠다는 것을 아버지가 만류하고 반대하다가 가정폭력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벌어졌어요. 물론 이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팩트는 이 아버지가 자녀랑 말다툼을 하다가 뭐 손찌검 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모쪼록 가정폭력범으로 갔어요. 아일랜드의 한 교사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기를 히라고 남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중성명사 데이로 불러달라 선생님께 요청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앙의 양심상 나는 너를 남자아이로 불러야지 데이로 부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계속 히라고 불렀어요. 그라고 남자아이로 부른 거예요. 이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부모와 함께 고발을 해서 이 교사가 체포를 당합니다. 학교에서는 이 사람을 파면시켜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복역을 하고 나온 이후에 나는 교사의 사명을 다하겠다. 학교를 또 가요. 선생님이 또 교장이 또 고발을 합니다. 또 감옥에 가. 세 번째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교도소에서 하는 말이 나는 신앙의 양심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남자 아이를 사랑하는 내 학생을 남자라고 불러야지 나는 그를 중립적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아일랜드 에녹 버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캐나다의 한 교단은 성도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무성애자를 위한 성공용 화장실 설치가 교회 교단법에 의무화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남성이라고 부르면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미국 지금 감리교는 강단에서 제가 지금 오늘 이런 설교하면 저는 오늘 파직당합니다. 너는 더 이상 목사 못해. 파직을 시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네. 전환치료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환치료금지법 말을 잘 보세요. 자, 어떤 한 친구가 자기가 생물학적 남성인데 트랜스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가서 얘야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라고 전환 치료를 시도하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전환 치료입니다. 불법입니다. 너는 원래 남자야, 남자로 살아야 돼라고 부모가 이야기하면 불법이 돼요. 그냥 그 친구가 내가 느끼는 대로 살도록 포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 전환 치료 금지하는 법입니다. 2020년에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시행된 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이것만큼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겁니다. 이 퀴어 신학, 제가 말씀드리는 고등비평의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문화 막시즘, 기저의 이 진화론과 이 유물론 사상들이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온 세상이 이 평등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 세계가 지금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반대하냐? 교회.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는 이상해. 교회는 평등을 싫어해. 차별을 조장해. 사랑이 없어. 율법주의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점점 더 교회를 공격하고 불법화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것이 제가 보고 있는 마지막 때의 전 세계의 동일한 흐름이고 수순입니다. 한국 땅은요 이게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마지막 때에는요 온 성도들이 모든 세상에 다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반대하죠. 그런데 왜 제가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전 교단이 합의를 해서 광화문에 가서 반대하자라고 한 것에 제 마음이 한켠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낙태에 반대했고 동성애 이런 것들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운동들에 관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 운동을 아주 선봉해서 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여러 가지 제가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 제가 인식하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한 것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적군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압제해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막 압박하는 법들이 통과되려 하고 세상이 막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지요. 옳지 않지요. 정당한 게 아니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진단을 하자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와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일어날 때에 당시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진단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이용희 교수님에게 막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 4학년 때 메일도 보냈어요. A4용지 4장 분량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신도 주고받고 반대운동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동성애 운동이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낙태 운동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는 하지만 교회 내부적으로 한국교회 제도권 교회 안에 특별히 주의 종들 목사님들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서야 대적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회개 운동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거세게 핍박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잘 살게 되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나라들을 다 주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된 나라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잘 살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요. 주일 나와서 교회에 예배는 드리죠. 봉사도 합니다. 나이스하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이 극도로 경계하신 두 마음을 품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 일깨우시기 위해 적군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배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가 언제 진짜 회개하냐? 우리가 진짜 핍박당할 때, 정말로 주님께 울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교회들이 진정한 회개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또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대 운동을 위해서 전 교단이 다 모여서 이 집회한다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힘을 모아서 타점 있게 적을 때려야 되고 힘을 모아서 초점 있게 한 방을 날려야 되는데 조금 이 방향타에 초점이 흐려진 집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오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이미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 교회가 거기 앞에 이제 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진보 언론들이 비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냐,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프레임을 더 견고히 하면서 역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오늘 하루고요. 하나님 말씀 몇 구절만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있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성경이 어떤 일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결국 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전 세상이 들어갑니다. 예외 없이 모든 정치 권력이, 모든 나라가 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시간은 벌 수 있죠.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할 때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이것이 효력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막겠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거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는 이 문제의 해결점은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은요, 어떤 법이 통과되냐 통과되지 않냐, 어떤 정치 집단이 정권을 잡냐 안 잡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 교단이 이렇게 힘을 모으는데 이것을 내부적인 회개운동과 전도와 선교운동에 이 힘을 모으면요, 아마 역사하는 힘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현장에는 가지 않지만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가십시오.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또 동의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긍휼과 자비를 요청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과연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죽기를 각오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면 교회의 사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러한 어두운 시대로부터 깨어있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로 과연 무장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이 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한 번만 짧게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오늘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이 큰 기도에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영적인 전쟁 싸움들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한국교회 보호하시고 세상이 잘못된 프레임 안에서 역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정치인들 양심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골든 타임을 더 주십시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골든 타임인 것 같아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할 세상이 곧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더욱 깨어나 자신을 회개로 겸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영혼들 살리는 전도 또 열방을 추수하는 선교 완성의 이 선교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계시가 한국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